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라는 이 표현도 뜻이 안 통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가운데라는 말보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번역이 더 이제 좀 선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니까 이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위하여 앞장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불안한 정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의 제일 서두에, 그것도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서두 말씀, 첫 번째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두 번째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자,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죠. 이게 이제 바로 이 사사기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땅이 어딘지 서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차지할 땅을 다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정복 전쟁,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정복 전쟁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미완성의 정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완성의 정복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을 완성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섬멸하든지 쫓아내어 가지고 깨끗하게 빈집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복을 했다는 것이냐? 큰 거점만 이제 확보를 한 것이죠. 큰 거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땅 같으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해서 부산, 이렇게 해서 큰 도시들, 대도시들이 거점이 되는데 이런 대도시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말하자면 이 잔당들은 그냥 남겨놓은 상황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게 한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땅, 이 땅은 유다 땅, 이 땅은 시므온 땅,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식의 정복 전쟁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완성의 정복이었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은 이 말씀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는 떠났고 그 다음에 강력한 지도자가 지금 없는 가운데 나머지 남아있는 잔당들 소탕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도 전쟁을 했지만 그것은 거점을 확보한 전쟁이었지 이것이 전쟁을 마무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해서 정복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차지했지만 문제는 아직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일종의 숙제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무슨 숙제? 잔당 소탕 그리고 완전 진멸. 이 숙제를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숙제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근데 숙제는 남아있는데 문제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거죠.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잔당들이 역시 너무 강하고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을 다 이렇게 분배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싸워야 할 몫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선뜻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이걸 똑같은 이야기를 만약 바꿨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집 거실에 바퀴벌레가 출현했다. 아버지가 슬리퍼를 들고 때렸어요. 바퀴벌레를 기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 아이가 서로 눈치를 봅니다. 네가 치워. 아직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아직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고 분명히 거의 죽은 것은 맞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가 치워. 언니가 치워. 뭐 이렇게. 난 아까 설거지 했어. 뭐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자,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벌써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한 대로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또 역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 사사기 시대, 이 시대에는 자 어떤 시대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두려운 시대죠. 왜냐하면 앞에 남아있는 이 숙제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리고 두려운 그런 시대가 맞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신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데려가지 마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정복 전쟁을 완성을 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냥 깨끗하게 그냥 다 섬멸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땅에 들어가서 자기 몫에 집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살면 그냥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거점만 확보를 하고 잔당들을 왜 남겨놨냐 이거죠.
왜 아버지는 바퀴벌레를 안 치우고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아버지는 그냥 방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버지가 그냥 방에 들어가신 이유는 자식들한테 밥값 하게 하려고. 밥값을 해라. 뭐 이렇게. 좋은 말로 말하면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데,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자식들한테 남겨놓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거점을 확보하고 제비를 뽑게 한 것.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한 대로 완전히 선멸을 하고 깨끗하게 그냥 정리까지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런 혼돈의 시대, 두려운 시대, 자, 이런 시대 없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바로 안정적인 다윗 왕조 시대, 사울과 다윗의 왕조 시대로 바로 점프를 해서 바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이런 식으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금방 대답할 수 있죠. 방금 말씀한 대로. 이 혼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눈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것은 엄청난 기회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그래서 나왔습니다. 기회의 시간, 기회의 시대. 자기 땅을 스스로 정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의 시간, 기회의 시간. 일부러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거점만 확보를 하고 잔당들을 일부러 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1장 이후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지도자들, 사사들, 그들 가운데 에훗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에훗 같은 사사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장애인은 경제 노동을 할 수 없으니 이것은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과 같은 사람은 너무 약한 사람, 너무 부족한 사람,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십니다. 입다 같은 사람은 소자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서름을 많이 받고 불량배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용하시고, 드보라 같은 사람은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고 주부였습니다. 그 옛날에 여성의 인권이 없던 시대, 이런 시대에 드보라 같은 평범한 여성이 하나님께 또 쓰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는데, 어떤 시대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특징을 가진 시대? 기회의 시대다. 이거 기회의 시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아까 질문한 대로 이런 기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의 뜻을 품고 열정을 가진 사람, 그는 누구든지 여호수아처럼, 누구든지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활짝 기회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오픈 시스템으로 아무나 올 수 있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옛날 사사시대에만 통하는 말씀, 그때 끝난 말씀이 아니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이거죠. 우리를 향한. 마태복음 11장 20절을 여러분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 때부터, 이 구절이 제가 맞나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초림하실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천국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과 뜻을 품은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약 시대도 오늘 이 사사기 시대의 정복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지만 그러나 남겨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셨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십자가의 부활 승리가 있은 뒤에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중간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 신약 시대입니다. 이 시간이 아예 없이 그냥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겠지만 그렇게 됐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회를 한 번도 주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엄청난 기회 시대.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앞으로 재림하실 재림의 시대까지. 우리가 볼 때 이 시대는 너무너무 불안하죠. 예수님께서 계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멀리 떠나신 것 같은,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서 같이 계시면서 누구든지 손들고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이루어내시는, 자, 이런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의 이 긴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늦추고 계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기회를 조금이라도 연장을 시켜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신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그때 바로 천국으로 바로 이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참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누구든지 하는데, 곧바로 믿은 즉시로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을. 네.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 여태까지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살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과 영광의 제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수가 복이 됩니까? 복이 맞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질문은 왜 복이 되느냐? 왜? 우리가 오래 살면 왜 좋느냐? 여러분, 오래 살아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병의 고통 때문에 막 힘든 사람은 오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장수는 무조건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기회의 시간을 연장을 하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는 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로서는 고난의 시간이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기회의 시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세간의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인간에 있는 그대로, 그걸 우리가 실존이래. 실존 있는 그대로 쳐다보니까 인간 세상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니까 그것이 뭔가 그랬더니 불안, 그랬습니다. 불안.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불안합니다. 미래를 모르고,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도 청년들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뭐 청년만 불안한 게 아니라 다 불안하지만 하여튼 청년들의 정서, 가장 큰 정서는 불안입니다. 근데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냐? 불안의 시간은 불안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 불안과 혼돈의 시대는 이건 기회의 시간이다. 기회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거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약 시대, 이 전체를 기회의 시간으로 쳐다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제가 신학교 오래전에 수련회 개강할 때 그 강사님 오셔서 수련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수련회, 신학생들 수련회. 그때 그 옛날에 아프리카 감비아에 선교하시는 이재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이제 수련회 강사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도 물론 은혜가 됐지만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확하니 박혀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앞으로도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선교사님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곤할 특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피곤할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사로서, 신학생으로서. 그때 이제 저는 신학교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우리 대학부 전도사 사역을 하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피곤한지, 공부할 시간도 없고 사역할 시간도 없고 학생들 만날 시간도 없고 하여튼 시간이 너무너무 없이 피곤해요. 잠잘 시간도 없고 늘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피곤해 죽겠다. 이게 저의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피곤해 죽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제 귀에 들려온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피곤할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내가 피곤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한 특권이구나. 이게 굉장한 기회로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막 정신없이 사역하고 공부하고 시험은 또 어쩔 수 없이 시험은 또 쳐야 되고 뭐 이런, 이게 지금 엄청난 기회였다는 것을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말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야, 그때 그 힘든 시간이 이게 참 기회였구나. 기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내가 순종했다면, 충성했다면 더 좋았겠는데, 그래도 부족한 대로 내가 충성한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옛날에 기회의 시간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회가 되고, 또 좋은 시간은 좋은 시간대로 기회가 되고, 이게 전부 기회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대학생이지만, 이게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애들이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예. 하여튼 대학부 전도사 시절에도 이제 애들이 조그만할 때, 그 대학부 사역할 때 그때 자동차가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죽고 나서 하나 업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은 걷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업고 하나 메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되게 건강해진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열심히 업고 다니고, 아는 분들 저를 이렇게 만나면, 아유, 목사님이 참 그 마음이 해서 애들 업고 다닌다. 근데 남의 속을 잘 모르시고, 그게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하도 막 업어달라니까 마음이 약해서 이제 업긴 업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야, 이거 언제 좀 면할까? 나 이거 좀 애들 좀 걸어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 되는데 자기는 절대로 걸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여튼 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치원 가는 어느 날, 그날도 당연히 업자고 하겠지. 그러고 업으려고 하니까 안 업겠대요. 왜 그러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창피하대. 애들 보기 창피해서 이제는 안 업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또 무슨, 괜찮아. 그냥 업고 가면 돼. 그리고 아빠 학교 앞에 가면 내가 내려줄 테니까 거기까지만 내가 업어줄게. 안 된대. 절대로 안 된대. 그러고 나니까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만 업자. 안 된대. 그러고 나서는요, 다시는 못 업었어요. 지금 업으려고 그러면 제 허리 부러질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와, 제가 막 사정을 하고, 한 번만 업으면 안 될까?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애들 힘들게 업고 다니는 그거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업고 싶어도 업을 수가 없어요. 기회구나. 네. 여러분,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은요, 사극에 뭐 이렇게 드라마 이런 옛날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에 앞장서는 장수를 선봉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봉장이 나갈 때 말이죠. 전쟁터에 이제 출전해서 제일 앞이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일 앞에 나갈 때 왕한테 항상 한마디 하고 나가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무슨 말 하는지? 예,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아니,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망극이냐. 성은은 또 무슨 성은이냐. 감사하다 그 말인데, 지금 제일 선봉장에 나가면 죽으러 나가는 것인데 제가 나가면 안 되냐? 이렇게 내가 지금 물어볼 것 같아. 쟤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선봉장에 나갈 때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예, 항상 똑같아.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리고 나가서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죽을 시간인데, 이게 지금 힘든 시간인데, 이게 왕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는 거죠. 아, 이게 기회의 시간이구나. 예. 그래서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싸울 기회다. 싸울 기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골로새서 1장 24절 며칠 전이죠.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저 말씀은 읽어도 또 읽어도 우리가 묵상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놨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룬 것이 좀 이게 부족한 거냐, 예수님의 받은 구원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은혜가 좀 부족하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예수님의 구원도 완전해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을 이룬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에 나온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회를 남겨놓을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남겨놓았다는 뜻이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필리포스인가요? 그 사람이 막 정복을 해서 돌아다닐 때, 그래서 본국에 정복해서 승리의 소식이 막 올 때, 그때 알렉산더가 했던 말이 뭔가 하니까요. 우리 아버지 정복 다 하면 나는 뭐 하지? 야, 그때 제가 보고 이 아들이 역시 좀 다르구나. 우리 아버지 정복 다 하면 나는 정복할 땅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생각.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남은 고난입니다. 남은 고난. 그래서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라는 말이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 여러분,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우리 특세 많이 오십시오. 제가 마지막 날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날도 꼭 강사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설교 시간을 조금 줄이고 우리 구역끼리 교제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총동원 구역주일 뭐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강사님한테 짧게 하라 그러면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냥 짧게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이 그 마지막 날 우리 지난번에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집사님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요. 또 우리가 함께 그날 우리가 구역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너무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회다, 기회. 이런 기회는 이게 흔하게 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전부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게 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에 참 그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짐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로 교회 학교에 교사로 좀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기회니까요. 기회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육부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교사해달라고 권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막 그냥 억지로 막 끌어잡아 그 정도는 안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능력은 좀 부족해도 마음에 좀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유아부 그 성경학교를 하는 걸 보니까 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란 말이죠. 왜 우리가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너무 혼돈스럽습니다. 너무 혼돈스럽고 또 아이들이 참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은연중에 듣게 되는 것들이 이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좀 아이들을 말씀으로 참 건강하게 말씀으로 좀 이렇게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교사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한 거죠. 잠깐 제가 여러분 영상을 한 1분만 잠깐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과정 개편안에는 성을 문화적 성으로 정의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공정한 공청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막아야 합니다. 사회적 성은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30일 오후에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기런평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낙태 등을 합법화하려고 학생들을 세뇌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방치하면 결국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따라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0월 30일 주일 오후 3시 반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삼각지역에서 집회를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전용호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출신 전용호 목사님께서 이제 영상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말로만 듣다가.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기회단 말이죠. 예.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11월 20일 날 우리가 전도주의를 하자. 예. 여러분 전도주일 때마다 제가 그저 알기로 우리 교회들마다 함께 나누는 영상이 단골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유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이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사업장에 들어오니까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려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하다 보니까 자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눈을 뜨고 자기 돈을 쓰고 하여튼 뭘 이렇게 사비를 털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구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오스카 신들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반지를 주면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당신에게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이 오스카 신들러가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차를 팔았더라면, 내 여기 있는 금부치, 배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내가 더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똑같은 영화를 절대 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똑같은 걸 안 보는 스타일, 저 같은 스타일도 똑같은 걸 제가 수없이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영상을 트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별로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오늘 좀 특별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한 3분 정도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로서 설교 시간을 제가 좀 조절을 할 텐데 3분 정도만 잠깐 우리 보고요. 지금 혹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이 송출이 안 나오고 여러분 따로 이렇게 이게 동영상이 이렇게 아마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그걸 잠깐 클릭을 하고 한 3분만 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메시지로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회의 시간이다. 예. 이 기회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우리가 참 익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과정에 저 오스카 신들러처럼 우리도 철이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속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22일에는 적어도 우리가 참 제대로 전도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까지는 우리가 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참 더 많은 에너지를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우리 한 곡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찬송을